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 41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요 한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본문은 참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본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엄청나게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이런 거죠. 믿음이 적다라고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라고까지 말씀하면서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건이 이 내용 가운데 있기에 예수님이 이토록 심하게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려고 할 때 엄청난 광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이 광풍이라는 말은 회오리 바람 또는 폭풍 또는 태풍과 같은 바람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바람이 부니 배가 몹시 흔들렸고 어부였던 이 제자들이 이 배가 흔들릴 때 그 두려움을 느꼈다면 아마 이 바람은 엄청난 바람이었을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이 느꼈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었을까를 제가 한번 상상해 봤을 때 이들이 느꼈던 두려움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런 두려움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혹시 비행기를 타다 보면 저희들이 난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난류 만날 때 어떠세요? 제가 어렸을 때 청년 때 비행기를 타고 난류를 타면 좀 재미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흔들리고 또 오르락내리락 거리면서 가면 그래도 이렇게 흥미로웠는데요. 요새는 그런 난류가 온다고 파일럿이 광고만 해도 떨리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난류도 여러 종류가 있다 그래요. 어떤 난류는 이렇게 비행기가 옆으로만 흔들리게 하는 난류가 있는데 어떤 난류는 정말 내려갔다 올라갈 때 그때는 진짜 이게 가슴이 좀 철렁합니다. 그리고 요새 뉴스 같은 것도 보면 비행기 사고도 많이 있는 것을 들으면서 그때 혹시 그 난류를 만났을 때 그 약간의 그런 좀 두려움이나 무서움을 느꼈다면 아마 제자들이 느꼈던 그 느낌보다 더 강한 두려움이 아니었을까 좀 상상해 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광풍 앞에서 엄청나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뭐 하고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어요. 주무시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 사건이 갖고 있는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주무시고 계신 예수를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가서 깨웁니다. 깨워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깨우시고 제자들은 예수를 막 책망까지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잠을 자고 있느냐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고 이들의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좀 불평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났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엄청난 기적을 베풉니다. 바람을 잠잠하게, 말씀으로 바람을 잠잠케 하는 스토리를 보게 됩니다. 그때 말씀을 잠잠케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봤을 때 사실 예수님에게는 이 일은 아무런 일도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이렇게 바람을, 광풍을 잠재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사실은 놀라면 안 되죠. 이 예수님이 이 광풍을 잠재우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도 충분히 고백되고 믿어져야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시기도 합니다. 이 창조주가 광풍을 잠재우는 일은 예수님에게도 별거 아니지만 우리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에게는 이 광풍을 잠재웠던 이 사건은 그에게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너무 쉬운 일을 하면 뭐라고 표현하죠? 식은 죽 먹기. 예수님에게는 식은 죽 먹기였다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럴 때 왜 예수님은 이렇게 겁에 질려서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왜 이토록 가혹하게 책망을 할까요? 믿음이 적다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참 믿음이 없다라고까지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도대체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엇을 보면서 책망하는 걸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책망을 합니까? 자, 그럴 때 예수님이 이들을 책망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창조주였던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광풍 앞에서 두렵고 떨며 죽을 것 같다라는 염려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들을 책망하는 이유를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책망하는 이유는 염려의 문제였어요. 광풍의 문제가 아니라 염려의 문제였습니다. 이들이 왜 염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들을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정말 예수님이 누구였는지를 알고 믿고 있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면, 그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믿고 있었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던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처럼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창조주라고 믿었다면 그들은 광풍 앞에서 이렇게 호들갑 떨며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염려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염려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저는 염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염려에 대한 죄에 대한 문제가 다를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뭐 교만이다, 탐욕이다, 뭐 음란한 죄, 뭐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보는 큰 죄이겠지만 저는 염려도 그 같은 섹션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염려의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염려의 문제는 우리가 단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도가 염려를 하는 건 단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함이 아니라, 성도가 염려를 하는 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믿지 못하고 그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지금 제자들을 책망하는 건 광풍 때문이 아닙니다. 미래의 자신들을 혹시 여기서 죽을 거 봐야 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염려 때문에. 제가 요새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설교할 때 제발 나 좀 믿어줘.
제자들의 문제는 거기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누군지를 모르니 이 예수님에 대한 뭐가 없었어요? 신뢰가 전혀 없었기에 그들 앞에 광풍이 닥쳐왔을 때 그들은 뭐 할 수밖에 없었어요? 걱정, 염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서 최근에 읽었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민수기를 읽어보면서 아마 민수기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 민수기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사건, 이야기 중에 정탐꾼 이야기가 생각날 겁니다. 민수기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동태를 살펴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어떤 시츄에이션이죠? 이제는 이제 신명기를 거쳐서 이들이 이제 출애굽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가나안을 정탐케 하시고 그 상황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고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이들은 보고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보고하죠?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물론 2명을 제외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는 다 죽을 것 같이 보고를 합니다. 이 말에 이들은 뭐하죠? 누구의 말을 믿어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 앞에서는 뭐가 싹트기 시작했죠? 염려와 걱정. 정말 들어가면 죽겠구나. 정말 죽겠구나라는 그 두려움, 그 염려에 의한 두려움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민수기를 읽으면서 새롭게 좀 깨닫게 된 내용은 이것입니다. 자, 이들이 염려 때문에, 그죠? 이들이 갖고 있었던 염려 때문에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고 그 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사실은 하나님을 열받게 했던 순간들은 참 많았죠. 엄청 많았어요. 사실 광야 가운데서도 엄청 많았는데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광야의 삶이 시작하는데 1년, 2년도 아닙니다. 몇 년? 40년. 여러분 40년 짧은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에요? 물론 여러분 지금 이제 60 넘으시고 이러면 여러분 보통 뭐라 그래요? 눈 깜짝할 새 60 됐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40년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근데 그 40년을 어디서 보내요? 그것도 무슨 호텔 같은 데서 40년 룸 서비스 받으면서 40년 지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그러나 그들은 척박한 광야, 정말 물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고 그런 곳에서 40년. 그러니까 10살 때 광야에 들어가면 몇 살에 나온 거예요? 10살에 50에 나오는 거예요. 50.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화가 났던 이유가 뭐였을까? 얼마나 화났으면 이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게 했을까?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이들에게 화가 났던 이유는 뭐예요?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었어요. 불신. 나를 믿지 못한 거, 나를 신뢰하지 못한 거, 내가 지금 출애굽하면서 보여줬던 수많은 이적들과 내가 지금까지 너를 인도했던 그 모든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자신을 향한 불신. 자기를 믿지 못하는 것, 자기를 신뢰하지 못할 때.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 중에 하나. 그것은 염려입니다. 염려. 염려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니라 그랬죠. 염려의 결과는, 염려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나지만, 우리가 염려하는 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앞에 지금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정말 우리가 고백하는 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을 진심으로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합시다.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믿을 수 있도록, 정말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죠.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그래서 오늘 불확실성,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과 염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오는 불안감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사, 참으로 우리가 연약하기에 염려할 수밖에 없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담대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갖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주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맛보며 모든 염려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